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24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할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아머라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청받아 가신 겁니다. 그때 함께 자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엿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다. 이 말은 안 보는 척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걸까? 그 이유는 당연히 책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식탁에 그것도 예수님의 바로 앞에 그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않는 수종병 걸린 사람을 앉혀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입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수종병은 세포나 조직 안에서 액체가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거나 또 팔다리에 복부가 부어오르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물집이 잡히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집이 심해서 막 팔 전체에 가득 차 있거나 뭐 이런 그런 걸 이제 수종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종병 걸린 사람은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은 아무래도 여기로 수분이 다 가니까 그래서 그런지 늘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물을 마시면 여기로 다 물이 가니까 이 병이 더 악화될 뿐만 아니라 갈증도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수종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유출병의 하나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3절입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기 있습니다. 여기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던 증상이 바로 수종병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이것을 부정한 병으로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종병 걸린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갈증을 그치지 않는 이 증상을 근거로 해서 수종병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사람, 특히 탐욕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액체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물을 계속 마시려고 하는 그 갈증을 느끼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이미 돈으로 가득한데 돈을 여전히 바라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혹은 저 사람은 아내가 있는데 성적인 탐욕을 참지 못해서 계속 성을 탐욕하는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히나 부정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은 이런 수종병 걸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유출병 걸렸던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5장 4절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환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환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율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병에 걸린 사람들 차별한다, 괴롭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사람들이 저거는 다 하나님이 나쁜 신이라는 증거다, 이렇게 막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받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부정한 병을 규정하고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접촉한 물건을 만지면 손을 씻고 몸을 씻고 밤까지 부정하니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그러고 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마스크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소독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그 만났던 사람을 차별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율법도 마찬가지 이유로 주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세균이니 바이러스니 하는 개념이 아예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하시고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아픈 사람들 차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근거로 아픈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아서 너희도 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이런 의미이고, 이 율법을 근거로 아픈 사람을 차별하는 건 죄인된 인간들의 잘못된 반응이죠. 율법 그 자체가 나쁘고 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잠깐 옆으로 샌 겁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로.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는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인 장소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굳이 예수님 앞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바리새인들이 의도하고 버려놓은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혹 수종병 걸린 자가 만진 그릇을 예수님이 만지면 예수님 부정해지고 뭐 이런 거, 혹은 특히 뭘 보는 거냐, 지금 앞에 환자가 있어요. 눈에 확 띄는 환자가 앉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치시겠죠.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래.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거기에 앉아있던 18해 동안 18년 동안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신 일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그 앞에 수종병 걸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이 그의 병을 고치며 안식일에 저 사람이 병을 고쳤다, 현행범이다, 이런 식으로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안식일은 얘네들 기준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하는 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는 하면 되지만 약을 바르거나 이 병이 낫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쳤다 그러면 붕대를 감아주는 건 되지만 약을 발라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율법에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의도를 아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런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거야? 우리가 보는 앞에서 할 거야? 라고 하는 무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한 도전인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들을 주신 의미와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적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못하느냐?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의한다는 의미가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갖다 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라는 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안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침묵 속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치시고 내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고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원하던 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질문은 유명한 율법의 딜레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런데 동시에 율법은 뭐라고도 하냐면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세우는 일을 반드시 도와주어라 라는 율법도 있어요. 심지어
미워하는 자에게 속한 짐승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주인을 도와서 함께 일으켜줘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 도와주라며. 그래서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이 이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주라는 율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딜레마가 있으니까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율법 해설서 미시나에 생명이 당장 위급하여 구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야 하는 경우에는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사들이 응급처치하는 건 되지만 고치는 건 안 돼. 이것도 다 미시나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으셨죠?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거나 구더기에 빠진 나귀를 구하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라고 물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그렇습니다. 구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도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해야 하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미시나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에 위험에 빠진 자녀나 혹은 짐승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구덩이에 빠진 자녀나 짐승은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를 고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던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틀린 말이 아니거든. 입을 막으신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 7번째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유지하고 보호하신다는 확신과 확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하죠. 보세요. 밤에 우리가 왜 자요? 왜 잘 수 있어요? 네.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걸 알아요. 아침에 왜 일어나요? 이 해가 적어도 12시간 동안은 떠 있을 것을, 8시간, 9시간은 떠 있을 것을 우리는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일어났는데 30분 만에 해가 지면 뭐하러 일어나? 어떻게 일을 해? 알아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올 걸 알아요. 겨울이 왔는데 영원히 지속돼. 오늘은 영하 10도인데 내일은 영상 34도야. 그럼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계시니까 안 불안하고, 겨울이 왔네. 올해 겨울은 안 춥네. 좀 있으면 봄이 오겠네. 봄이 순식간에 훅 지나가고 갑자기 여름이 오네.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더 더운 나라에서는 여름만 계속되죠. 다 알아요.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꺼운 옷 이런 거 안 입고 반팔 입고서 하는 거죠. 추운 나라에서는 갑자기 더워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오늘날 지구가 기후온난화 이것 때문에 왜 난리가 납니까? 예상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아무런 규칙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세계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유지하고 보존하신다, 다른 말로 통치하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존재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하는 상태, 그게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안식일을 명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애굽이 아니다. 너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광야길을 걷는 동안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너희가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도 안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비가 와도 너희는 안식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너희는 안식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종되었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표심팔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안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의미는 잃어버리고 규칙만 남겨서 다른 사람들을 제가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것만 보고 있다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벌 주기에만 급급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이어서 혼인잔치의 비유가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에는 혼인잔치 비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혼인잔치에 초청했던 원래 손님들은 안 가고 그래서 거리와 길에서 데려온 사람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이 말씀 말고도 혼인잔치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첫 번째 혼인잔치 비유가 이렇게 시작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니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식사 자리에서 높은 자리는 집주인과 가까운 자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당연히 사회적 지위나 서열에 따라 정해지곤 했어요.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낮은 데 가서 앉으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집주인이 잔치에서 자리에 앉는 순서를 정해요. 그런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 도착했을 때 집주인은 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자리를 옮겨야 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던 사람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고, 남아있는 자는 그 사람이 피하고 싶었던 맨 끝자리, 남은 자리가 거기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글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부터 맨 끝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주인이 청하여 높은 자리로 앉으라 할 거고,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자리로 옮겨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죠. 이 비유를 보고 겸손해야 한다. 잔치에 초청받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받으려면 맨 끝자리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첫 번째 혼인잔치의 이 비유는 첫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식사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라는 말씀을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의 비유로 이어져요. 이 세 가지의 말씀은 각각의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그 중간에 있는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들은 누구겠습니까? 갚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의인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서 갚은 것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튼 그건 이제 다음 그 혼인잔치 비유에서 설명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그 식탁에 앉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엉뚱한 말을 해요.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을 왜 하는 걸까요? 의인들의 부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연결되는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린 복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술자리에서 분위기 어색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 야, 쓸데없는 말 그만하고 건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하니까 거기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의 분위기가 어색해지니까 불편해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끊고 식사로 넘어가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불편한 거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불편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으시고 두 번째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유를 베푸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간이 되니까 종들을 보내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들어오십시오. 함께 식사합시다 라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핑계를 대며 그 잔치에 가기를 거절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는 거예요. 다 일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초청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일치하여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잔치 가기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장을 다 보냈어. 그런데 다 못 온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건 우연으로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 말자. 합의를 해야 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친구들한테 결혼 오라고 청첩장을 다 돌렸어.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저 새끼 결혼식은 가지 마. 그러면 친구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초청한 잔치엔 가지 말자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이런 합의는 뭘 의미해요? 이제 쟤랑 상종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잔치에 가는 사람들이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이 잔치의 초청자인 주인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랑 관계 맺고 싶지 않아. 이제 너랑 손절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푼 주인을 배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종에게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잔치에 데려와라 그러죠.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은 주인의 명령대로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죠. 그런데 자리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성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2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죠. 여기에 길가와 산울타리가는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아예 버림받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일부터 시작됐었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이야기로 갔다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나 혼인잔치에 오기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걸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틀렸고 내가 옳아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높은 자리에 앉아 대접받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들은 언제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렇게 의롭고 옳은 우리들 바리새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대우해주고 대접해주고 높여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는 말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이나 하고 있어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서 기적도 행하고 가르치고 막 하는데 자기들 편은 안 들고 자꾸 자격 없는 자들의 편만 들어요. 우리를 대우해주지 않고 죄인들을 대우해줘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맨 끝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어요. 맨 끝자리는 겸손을 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낮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겸손한 자리가 아니에요. 나는 여기밖에 앉을 자격이, 여기에도 앉으면 감지덕지한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안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여 식사할 생각도 없어요. 왜? 그들과 어울린다는 건 내 지위와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또한 그래서 그들은 혼인잔치에 가지 않기로 하는 자들이에요. 앞에서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거는 그 주인을 거절하고 그 주인과 손절하겠다. 이런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주인을 거절하는 이유가 여긴 기록되어 있지 않죠. 하지만 주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왜 그가 거절당하는지 추측할 수 있어요. 그 주인은 기꺼이 골목과 거리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잔치에 초청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그런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 수준이 떨어져. 저 사람은
아우 저런 사람들하고만 놀아. 아우 더러워. 아우 불결해.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 속에서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 금방 눈치챌 수 있죠. 잔치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초청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주님의 초청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거절한 이유는 주님께서 자꾸 자격 없는 자들을 초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이 자비하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저러한 대우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나 거절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자리는 그들이 자격 없다,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겠죠.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구로 채우느냐?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길과 산울들가에 사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초청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누가복음 13장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지금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초청에 갚을 것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해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르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사람이거든요. 초청해서 데려다 채운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동원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동원했던 수종병 걸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병에서 해방되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필요 이상의 갈증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억제할 수 없었던 갈망들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소망과 평안이 자리 잡았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수종병 걸린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갈망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멸망을 기다리며 살던 존재, 그게 우리잖아요. 또한 우리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된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모두 무익한 자요, 자격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 있나, 가치가 있나, 효용 가치가 있나 보지 않으시고, 우리가 갚을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가 되사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 나라에 속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갚으라 그래요. 뭘로 갚을 건데?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님 이제 제 덕 좀 보세요. 지가 뭘 해야 하나님이 덕을 봐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이 덕을 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덕을 미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갚을 것이 없는 존재로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 여러분, 자꾸 신앙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방식으로 가면 업적만 되고 자기 의로만 채워질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돼요. 나는 했는데 넌 못했지, 이것만 하고 있게 돼요. 그리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갚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뭘로 자랑을 하고 뭘로 갚겠다고 나서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받아온 사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들어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며 은혜로 받은 것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세요. 뭘 해내려고 하지 마시고 사세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섭리 안에서 안식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